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어느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광.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 영광이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일상에서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유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만나면서 영광이다. 이렇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제가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와이프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영광인 줄 알아. 이런 느낌으로 쓰죠. 네. 비슷하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영광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 그렇죠?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게 뭘까?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듣지만 영광이 무엇인지, 영광은 대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영광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나와 있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와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버프 같은 건가? 약간 축복 이런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의미가 뭔지, 진짜 영광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최측근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갔으니까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졸아요. 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막 변신을 해요. 옷에서 빛이 나고 얼굴 모습도 변했다고 이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옆에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위인들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졸다가 갑자기 주변이 막 환해지니까 갑자기 잠을 슥 깬 거예요.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본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어벙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들도 수업 들으면은 야 졸다가 선생님, 야 서연아 일어나서 이거 읽어봐 이러면 안 좋은 척 하면서 네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그렇게 화들짝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안 좋은 척 이런 아무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이제 베드로가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사태가 모두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오기 직전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예수님만 남고 상황이 종료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변화산의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변화산의 기적. 한 번쯤은 들어볼 거예요. 아마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은
변화산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볼 건데 사실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변신, 막 얼굴 모습 변하고 옷에서 빛이 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초월적인 변화, 초능력적인 변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때문이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근데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뭐 이런 의미를 그냥 흘려들으세요.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에 있어서. 근데 특히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을 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의문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왜 예수님을 따라야 했지? 근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대단히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보통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다거나 물 위를 걸어오시거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먹이신 이야기에서 이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의 성경 말씀도 사실 그렇게 보면은 변신한 이야기니까 기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빛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는 것은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진짜 영광.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예요. 그 영광이 바로 어떤 것인지는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실패. 31절 말씀 시작. 그들의 영광에서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초능력으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처음 받은 모세, 그리고 그 율법을 열심히 전했던, 말씀 받아 전했던 엘리야, 이 대표들, 중요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모세, 엘리야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두 사람과 함께 대화, 그러니까 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회의를 하신 거예요. 회의. 그런데 그 회의 내용이 조금 의외예요. 의외라는 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면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능력, 우월함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케팅할 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좀 이름을 널리 알리자,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는 이 대화, 예수님께서 실패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영광의 빛에 쌓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실패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자, 여기서부터는 좀 듣기 편할 거야. 이런 말이 있어. 영광은 누리는 자의 것이 아니다. 영광은 누리는 자의 것이 아니다. 이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 제가 한 말이고요. 제가 명언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광은 누리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이 참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 외로워 미치는 사람은 오히려 연애를 못합니다. 잘 알아도 외로워서 미치는 사람은 오히려 연애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외로움을 느끼되 약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연애를 해, 언젠가. 저도 약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잖아. 시험도 그렇고 시험 공부도 내가 너무 잘하려고 이 수능 때 얘기를 하고 휘상이라고 저기 오랜만 나왔죠. 수능 2주 남았는데 제가 이제 수능 때 100일 남았을 때 여름방학 때 수학 문제집 5권을 샀습니다. 5권 다 풀었어요. 고3 때니까. 그때 왜 5권을 샀냐? 내가 수학을 너무 못했어. 근데 수학을 한번 정복해봐야겠다. 진짜 수학이라는 게 제가 공부를 그래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국어랑 영어는 이제 약간 100점 가까이 나왔어. 한두 개 틀리거나 막 이랬어. 근데 수학이 막 50점이야. 그러면 이게 80, 80, 80 맞는 사람이랑 100, 150 맞는 사람 별 차이가 없잖아.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걸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열심히 해야겠다. 수학 문제집 5권을 풀어서 수학을 조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수학을. 근데 내가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수능날 점수가 몇 점 나왔냐? 64점이 나왔습니다. 64점. 이런 거예요. 공연 같은 거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잘하려고 하는 그 애가 너무 과해서 실패한다. 그 의욕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더 긴장하게 돼요.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던 연습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준비했던 만큼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이거는 내가 니네 앞에서 뭔가 좀 멋있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잖아? 그럼 망해. 5년 동안 해봤는데 망해. 그럼 니네 하나도 안 들어. 근데 나도 편하게 니네들 늦게 왔구나. 오늘 약간 편해졌는데 늦게 왔구나. 뭐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는구나. 편하게 얘기해야겠다.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누리는 자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영광이 목적이어서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자기의 대단한 우월함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막 압도 감탄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길을 기꺼이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위대하고 우월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아무리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실된 가치를 지키는 것에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밤낮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 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들,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배웁니까? 그분들이 자신의 삶보다, 자신의 어떤 국위 영화보다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그런 숭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숭고한 삶. 불만 있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국뽕을 느끼잖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런 거 들으면은 대한민국이 그분들을 통해서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제 영광에 대한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지켜내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을 구해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진실함과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주신 가르침 그리고 사셨던 삶을 우리가 점점 알아갈수록 와닿게 느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오해하고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영광이라는 게 뭐야? 결국 인기랑 비슷한 걸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SNS 보면은 쭉 그 돋보기 눌러가지고 쭉 보잖아. 그러면은
많이 볼수록 자신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예쁘고 잘생기든 뭐 돈이 많든 간에 떠나서 정말 그거를 통해서 티나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막말로 이제 관종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아닌 척해도 관종들이 너무 많아요. 은근슬쩍 막 약간 자키 같은 거 올려놓고 케이크 맛있겠다 뭐 쩌라저라 그런 사진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관종의 끼가 우리가 그 관종 끼를 볼 때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나랑 비교하게 만들고 나를 막 불안하게 만들고 아 나는 왜 이렇지 못하지? 왜 우리 집은 이딴 식이지?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상처 입힌단 말이죠. 괜히 우리가 상처 입을 필요 없는데 그런 걸로 상처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성경 말씀 좀 길고 어려웠지만 오늘 제 설교가 좀 길었지만 예수님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영광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관종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만큼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길과 우리만의 가치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보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우리는 못 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의 영광을. 왜냐하면 영광은 누리는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진짜 영광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우리 BTS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